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246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이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내가 가게 되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오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오면 내 영광을 나타낼 건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여러분이 주님이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 그가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성령운동이 참 문제가 많지요. 곧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 죽으신 것, 무덤에 들어가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보좌에 앉으신 것, 그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것, 주님이 걸어가신 길 속에 주님이 다 완성하신 것, 내 것,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해놓으신 것, 그 성령님이 오면 그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거야. 끊임없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오늘 본문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이 바울은 아주 율법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수제자로, 제자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택하는 걸로 믿는데, 그러니까 그는 율법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다 알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난 계시를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본이라는 건 뭐죠?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 요것의 본, 손의 본. 우리 저 붕어빵 만들 때 그 틀을 보면은 그게 왜 틀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의 틀에 같이 들어가서 그 붕어빵 만들 때 틀에다 이렇게 집어넣죠. 쑥 밀가루를 부으면 그 모양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틀에 딱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그 다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 진리는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실히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어 그렇구나, 그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와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알게 되고 그의 죽으심 속에 나의 죽음도 포함됐다는 걸 진리 믿을 때 그 믿어지는 믿음은 이미 그걸 믿을 때 이미 부활은 그 사람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과 저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죽음도 믿어지는 거예요. 8장이 없으면 로마서 8장이 없는 사람은 6장이 언더스탠드 안 돼요. 부활의 생명 없는 사람은 십자가 이 내용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론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마음껏 이 진리대로 누리진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압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된 것은 될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열심히 못 박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 오시면 이 성령 시대에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려줄 거야. 내게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완료. 이미 끝난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고 나 전제에 대한 용서도 십자가 죽음 속에 다 주님이 처리하셨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끝났으므로 죽은 자는 죄에 대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이렇게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보고 너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 한 말 속에는 너는 내 의인이다. 고린도 교회 타락한 교회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 읽어보세요. 거룩한 성도라고 그 교회를 거룩한 성도. 왜? 바울이 말할 때는 거기에 문제점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난 거, 구원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확실히 네가 그걸 알고 믿고 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대답이 되기 위해서 나에 대한 대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냥 우리는 자꾸 객관적인 것을 너무 그냥 이렇게 좀 희미하게 자꾸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잔을 받으실 때 그 안에 그 피해가 여러분과 저의 죄덩어리를 그대로 다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분이, 여러분과 저를 모두 한 분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게 믿어지겠어요? 이성만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끔씩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거듭나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정말 사하신 것을 믿고 그분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 주님과 나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는 발견되고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이런 말씀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생활 속에 실제는 없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해진 거, 여러분과 저의 사해진 것이 또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어난 겁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본문에 읽은 것,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와지는 일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되고 여러분과 저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처리된 거, 주님 그렇게 하신 진리가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저 갈보리 동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실 때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걸 표현하기를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표현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내 안에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저 사실, 그걸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처음에 주님 십자가 없이, 예수님 없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 우리는 새카만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놔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왜 진리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지 못하느냐? 얼마 전에 요즘 공부하다가 이게 6장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하고 나하고 경계선을 가져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점점 그리스도 안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은 육을 가까이 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분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점점 하시면 또 십자가와 깊이 연합돼서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없는 타락한 자와 육신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누리고 사는 것 뿐이지, 점점 아는 것은 뭐냐면, 야, 나는 정말 타락했구나. 그런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분만 주목해야 되는구나. 점점 이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 점점 여러분과 저의 부패한 것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빳하게 저분의 피 흘리심에
고귀함,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거기에 갈라디아서 써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요. 나무에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의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가 한 사람이 아니죠. 자마다. 여러분 각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네. 나무에 달린 자, 우리가 정교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에 매는 예수 한 분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표현하기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렸어요. 그럼 그 사람 저주 아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저주 아래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거룩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점점 십자가의 죽음의 그 비참한 것, 그 죽음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살기 좋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이제는 아주 교회가 감상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니까 여러분 십자가 의미가 그렇게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그게 예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주님 말한 내 것을 가지고 너희 알려줄 것,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은 먼저 저 갈보리 동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과 저가 그것을 먼저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말씀으로 그것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쳐다봐서는 여러분 내가 선해져야지, 내가 어떻게 돼야지, 내가 죽으려고 해. 여러분과 저가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갈보리 동산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죽여놓은 것을 발견함으로 그 죽음이, 성령으로 말한 죽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그대로 알아지고 누려지는 것뿐이에요. 믿어지는 것뿐이에요. 내가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죽여보세요. 죽이면 죽을수록 스프링처럼 점점 생생하게 살아서 고민스러워져요.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왜 이게 본질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까? 그걸 이겨보려고. 죽은 것을 발견한 순간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음의 법을 가지고 내 안에 믿어짐으로 왔을 때 저절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서 해방되고 그것이 벗어나지고 그것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주장하면 내가 너 거짓말이야, 넌 거짓이야, 내가 아니요, 그건 거짓이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할 때 내 안이신 성령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진리대로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십자가 이루어진 진리를 가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체험되도록 성령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을 주목하고 의지했더니 그런 환경에서 이런 일들에서 해방되지고 자유하지고,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게 필요한 건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거 알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 이걸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것을 주목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길, 성령님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일어난 주님의 것을 바라봐야지, 먼저. 그 사실을 먼저 믿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바라볼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서 주관적으로 그 사실을 경험하고 또 내 것을 체험하며 실제로 진리대로 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신.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주목해. 왜?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기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판단하고, 판단의 기준이 거기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내 안에 올라오는 거, 누굴 판단하고 싶은 마음
벌써 그것에 대해 십자가와 나와 관계를 갖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판단하는 그 영에 대하여, 그 존재에 대하여, 그 안에 있는 둥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주님, 이건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데 내 마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성품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어떻게 남을 판단할 시간이 있어요? 십자가와 나의 관계 속에 지금 관계를 맺고 그걸 자유를 누리고 가기가 더 바쁜데, 우리 자신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이른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먼저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저가 그 주님 바라보고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거 선한 행위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지만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다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도 변화되는 거 봤습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하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십자가를 만나야 돼. 이것과 연결되어야 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 보면은 그 중에 레위기 있습니다. 레위기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일종의 법전입니다. 율법의 법전. 우리 생활 속에 말하면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지만 그 법전이 책으로 이렇게 법전 있는 것처럼 법 기록해놓은 법전인데, 거기에 보면 1장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물 드리는 내용. 여러분 우리는 그 예물 드리는 그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그게 십자가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약은 그 십자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구약에 나타난 그 레위기 1장에 나타난 그런 모든 그런 제사 제도에 보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보세요. 첫째, 흠없는 소나 어린 양을 네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제사를 드리기 원해서 나오려면 흠없는 소나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흠없는.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죄인인 당사자가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있는 모든 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소나 양에게 전가, 그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가, 다 옮겨진다. 다 옮겨지면 그 다음에 그 소나 양을 죽입니다. 우리 그 레위기서 1장 읽어보면 잡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슬로우터, 도살, 학살,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 영어 성경이 더 원문 표현에 맞아요. 우리는 그걸 잡아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옛날 성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 제단인, 여러분 거기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피냄새가. 사실은 교회에도 피냄새가 진동해야 돼요. 그 소나 양을 가져오면 잡았다, 예, 도살합니다, 학살합니다, 아주 완전히 비참하게 죽여야 돼요. 자,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한 내가 소나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다 이렇게 안수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그리고 지점을 알려줘요. 어디를 찔러라, 어디를 하라. 그러면 당사자가 소, 정수리나 옆에 염통이나 이걸 죽여야 돼. 양도 마찬가지. 근데 옛날에 제가 공부하면서 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보고 한 그런 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소가 이렇게 있는데 누구든지 뜰에는 여자고 남자고 죄범한 사람을 하든 가니까 가서 소 정수리에다 이렇게 했는 데다가 소가 가만히 있으니까 뿔에다가 이렇게 묶어놔는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정수리 팍 찍으면 한 번에 그냥 푹 쓰러집니까?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들 그런 간증도 옛날에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아수라장이 된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 안에 있는 전문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여야 되잖아. 내가 그 사람 찍었는데 안 죽어요. 소리 지르겠죠. 그러면 그게 죽어야만 제사를 집행하니까 제사장이 칼빼 대신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표시해 놓은 염통 이런 데를 또 막 찔러요. 그러다 보면 전승에 의하면 피가 튀고 죄는 내가 지어놓고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놓고 그러고 그를 지금 그 소나 양을 지금 죽어야 되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 피는 튀고 막 그냥 내 안에 나에게 튀어서 여러분 그때 이쪽에 있는 사람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 그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게 죽으면 숨통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성경이 이거 가죽을 벗겨야 돼. 가죽을 다 벗기고 가죽만 벗기나요? 그 다음엔 전부 마디마디를 분리해서 발목이고 정강이고 내장이고 전부 분리해. 온통 피는 다 튀고 그 사람 앞에 내 대신 나의 모든 것이 대신되어 거기에 죽어가는 한 마리 양, 한 마리 소를 직접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숨통 끊어지는 거 나하고 내 손에서 지금 관계를 갖고 있고 그 껍질이 벗겨져서 온 드러나는 거 내장 다 드러내고 다 마디마디 끊어지는 거 손목에 못 박히고 발목에 못 박혀.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이 숨통을 끊어놓고 피가 쏟아지면 그거 받아서 제사장은 그 제단 밑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또 껍질 벗기면 죄인이 껍질을 벗기면 그 껍질 갖다가 또 내장 갖다가 그거 제사장이 갖다가 제단에 얻고 불태우는 일. 불태우고 처리하는 일만 제사장이 하지 한 마리 양과 소가 죽어서 하나씩 죽고 처리되고 잘라지는 일에는 이 죄인이 일일이 칼로 직접 상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의 여러분과 저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그의 죽으심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가
내 죄를 전가시켜 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내 대신 돌아가셨네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처절하게 죽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숨통을 끄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대신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빛을 비춰서 여러분과 저의 겉사람을 막 벗기실 때, 우리 본질을 드러내 껍데기 벗길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도 말씀에 동의하여 내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동의할 때, 제사장은 그 껍질 가지고, 성령님은 그 껍질 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에 갖다 제단에 얹고 태운 십자가에 연합되고, 여러분과 저의 마디마디 내 손, 발, 정강이 혼과 영과 골수 찔러 쪼개서 우리 빛 가운데 드러나서 여러분과 제 어떠함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내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의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하고 내가 동의될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거 갖다가 내가 짜놔놓고 다 해부해 놓은 거, 그 제사장은 또 그걸 갖다가 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분과 신약 시대에서 여러분과 저게 뭘 의미하겠어요? 성령님. 십자가에 연합돼서 실제로 내가 내 각이 떠진 거, 여기 각이 떠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각이 떠진 거 내가, 주님, 오늘도 내 오른팔이 범죄했습니다. 잘라서 내 안에 육신과 사탄이 이렇게 속인 거, 주여 내가 이거 거절합니다. 이렇게 나는 타락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고 내가 말씀의 검으로 잘라놓으면 성령님이 그래, 죽은 거지. 제단에 갖다가 태우시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와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신약성경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동이 돼서 우리는 그렇지만, 실제 십자가의 내용은 여러분,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구약성경에 왜 그렇게 당사자가 이렇게 그걸 짐승을 잡게 하셨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죄가 성립되면, 죄가 있으면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놓는 거죠. 내 죄가 안수하여 그 짐승이 넘어가는 순간 그는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져요. 찌르고 또 찔러. 여러분과 저게 그가 찔무리에 허물리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제사 성막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감상적으로 십자가. 그러나 그 내용, 하나님이 보셨던, 우리 죄인들을 다루셨던, 죄인들을 취급하셨던 그 십자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나에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다 다 쏟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제도를 지켜봤던 그 사람들의 그 얘기 들어보면 잔인하기가 많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신앙생활에 주님 십자가에 이렇게 나의 옛사람이 예상기 십자가 못 박혔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왜 그렇게 진지하게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죄인임을, 내가 그런 존재임을 보지 못하니까, 워낙 의로워서.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내 안에 있는 육신들이 여러분과 저의 의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죽을 때에 죽고 그 어린 양이 죽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오라고 그랬으니,
흠없는 어린 양인데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안수해서 뒤집어 쓰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러면 그 다 제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 흠없는 의가 이제는 그는 그 양은 소는 죽고 그 흠없음이 대신 이 사람에게 너 됐다 이제. 그 흠 없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라는 표현보다 우리 각자 내가 되신 거예요. 사람 되신 내가 되셔서 사실은 구약성에 나타난 제사제도에 의하면 그렇게 비참하게 처리된 거예요. 토막 끄는 거 있죠. 각을 뜬 거. 십자가 스님 사실은 시편 22편에 있는 그대로 뼈가 어그러지고, 여러분 매달리면 이렇게 여기에 마디에 찍혀서 매달리면 숨도 못 쉰대.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노함으로 우리를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대신 예수님에게 그 진노를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그대로 다루시면 우리는 다 그냥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포함시켜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다 안수시켜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 흠없음이, 그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의 그 의가, 그 예수 안에 있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됐다. 용서, 내 아들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해서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그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고 연합된 이 은혜를 가진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안에 포함됐으므로 너희를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내가 되어 처참하게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저주가 나에 끝나고 모든 것이 그리로 가고 다 안수됐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인 그의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생명 된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겨라. 여겨라라는 말은 어떤 이런 우리가 말하는 믿어라 하는 말보다 더 실제적인 얘기예요. 여기라는 말. 사실인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제가 물건을 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사는데 내가 물건을 사놓고는 다른 일 하다가 모르고 그냥 잠깐 갔어요. 차에다 집어넣은 줄 알아요. 그래서 다시 나는 그 물건이 내가 산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인 거를 내가 알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달라고. 앞서간 성도 중에 한 분은 그런 표현했습니다. 그 비유를, 내 안에 100불이 있는데 마켓에 갔더니 100불짜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100불짜리가 있으므로 저 물건을 쳐다보면 저게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내 안에 저걸 살 수 있는 100불이 있는 것이 그냥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사실로 내게 그냥 누려져요. 확인돼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죄에 대하여 넌 죽은 자요 넌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것이다. 이것이 너의 사실이다. 그러면 너는 이제는 그렇게 알고 살아야지. 그게 사실인걸. 아직 100불이 있는데 저 100불 물건 보고 저건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못 여겨져? 사실인데. 너 것인데 너 것인데. 그 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믿음이 필요하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나에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는 내가 너무 육신이 강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다른 내용들은 다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이것을 주관적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깨트리는 거. 깨트리는 정도에 따라 사실은 십자가와 깊이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내 안에 숨겨있는 육신들은 여전히 그 주님에게 성경에 보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여전히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이 둥지들을 계속 붙잡고 주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보다도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수상한 사람들처럼 혼잡하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고 계세요? 어디 앞에서 살고 계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내 직장 앞에서? 설교자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내 안에.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일이 사람 마음이 다 다른걸? 저 사람 표정은 왜 저런가? 신경 써야 돼. 이 말에 걸려 넘어질까? 신경 써야 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주님이 지금도 만유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을 경외합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빛이 역사합니다. 예,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이 살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경외하지 않아. 내가 보이는 건 사람들이고 직장들이고 이 세상이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오실 때 어디 앞에, 누구 앞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교회 오실 때 누구를 위해서 오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상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깨뜨리셔요.
힘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주님이 가르치실 때 보세요. 십자가 그 재물을 처리할 때 보세요. 찔면 안 주고, 피는 막, 칼 찌르면 그냥 염통 잘못 찌르면 그게 단숨에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그게 전문가가 아닌 내가 뭐 죄인이 그걸 됩니까? 피는 막 튀죠. 그럴 때 여러분, 그 피가 튀고 그럴 때마다 그 처절하고 저주 아래 비참하고, 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 주님, 내 안에 이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엎드리는 때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가 잘 안 보이는 까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 내 안에 이 자아, 이거 좀 보존하려고 자존심 세우고, 우리는 깨진 후에 참 것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앞서간 성도, 야곱도 그랬고, 모든 요셉도 그랬고.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는 것인지. 요셉은 감옥까지 들어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신실한 욥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요, 욥이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 실제로 당신의 형상과 연합된 그 사실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거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신실한 욥도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를 제한하시면서까지라도 너희 그 생명 건들지 말어. 여러분과 저의 숨통 안 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느낌은 좌절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느 지점까지 가도 괜찮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분적인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 완전하고 퍼펙트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가라. 내가 가면 그들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 뭐라고 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I am이야. 나는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나는 life. I am the way. life. 나는 life야. 생명이야. 나는 I am이야.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나왔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니. 언제? 모세 때 나타났던 그 여호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 I am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I am으로 내 안에 모든 것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다 주셔놓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믿고 누려라. 찾아가잖아.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객관적이죠. 객관적. 이제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두 가지가 같이 가지. 뭘 먼저 쳐다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고 그다음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를 주목해야 돼요.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것, 그걸 구하고 그걸 찾고 여러분과 저 안에 모든 거짓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다 십자가 처리하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날마다 이 죄인이 안수해놓고 자기가 다 각을 혼과 영과 고수를 찔러 쪼개서 것처럼 주님 오늘도 오른팔 오른손이 범죄한 거, 오늘도 왼손이 범죄한 거, 오늘은 발이 범죄한 거, 나도 각을 떠서 주님 그걸 내놓으면 그럼 제사장이 성령님이 그것을 그래 그거 십자가에 죽었다 하고 제단에다가 제사장이 갖다가 태우는 거, 내가 갖다 태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우리는 날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 날 드러내실 때 날 웅크리고 나무 뒤에 숨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 해주셨는데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각을 뜨고 우리가 큰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검으로 자기 아들 검을 찌른 것처럼 여러분과 제 심령을 찔러서 주여 엎드려서 주님께 내놓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이 자기 부인잖아. 주님 당신을 따라 이게 내가 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객관적인 진리를 믿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실이 나의 사실인 걸 알고 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 이 신앙생활의 균형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충만해서 늘 어떤 미혹에도 사탄의 미혹에 쏙지 않고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종교성으로 젖어서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처참하게 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마땅해 찢어지고 각이 뜨이고 처리되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존재를 처리될 저희들을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각이 뜨이고 처리되고 찢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주님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의탁하여 날마다 그것에 주목하여 연합시키고 그것에 갖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주님이 피 흘려 다 사하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둥지들 모든 거짓된 세간들로부터 해방 얻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믿음으로 순종치 못함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여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다루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찾아가는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